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달 들어 두 번째, 그 덥다고 그랬더니 벌써 이제 추워가지고 겨울에 잠잘 때 춥고 그러네요. 세월 가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세월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지금 우리의 가을이 왔다 그러잖아요. 가을이 어디서 있다가 왔어요? 가을이 어디서 있다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을이 왔다고 그래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다가 그걸 계절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럴 때가, 그런 온도가 그렇게 돼 간 거지, 그걸 가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가을이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늙었다는 것도, 늙긴 뭐가 늙어요? 늙을 것이 있어야 늙어. 또 간다는 것도, 죽었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다. 죽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승사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가는 애, 모은 애 하는 얘기가, 사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세상 살다가 죽을 때 보면 참 허망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했는데 밤새 죽은 사람이 없나? 뭐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고서 또 10년 사는 사람이 없나? 별거, 저건 분명히 저승사자가 데려가야 되는 거고 안 데려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저승사자는 왜 일찍 와서 그렇게 일찍 잡아갔어요, 사람들? 40대가 죽었고, 옛날에 어렸을 때마다 60대 한갑만 해도 이거 나이가 많이 먹었다. 지가 지금 80대인데 80에 죽었으면 호상이래요, 전부가. 그런데 왜 지금 저승사자가 징후기를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도 사실 웃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승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왕학회에서 이제 법문 들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런데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보니까 한자가 이름은 같은데 한자가 다른데 이건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봤더니 그 옆집 동네에 있는 놈이 죽었다는 얘기, 다시 죽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죽는 게 뭐냐, 이거. 그 어떤 놈이 뭐 데리러 왔으니까 죽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와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사실 그 죽었다 태어난 사람들 얘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원 사람들이 책을 내고 뭐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책에 보면은 뭐 강을 건너가느니 뭐니 뭐 하는 얘기가 전부 나와요. 가다가 강을 건너가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 뭐 별 얘기네. 그러니까 요새 서양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것은 다 그것을 의심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맞는 거고, 안 맞으면 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뭐 어떻고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한 20년 전입니까? 미국서 그 명상법 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서 이제 명상법이 왜 유의법이냐 하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우리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불교를 믿는 거는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세상을 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불교예요. 무의법을 해야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명상법을 요새 많이들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명상을 하면은 사실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육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일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단전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전호흡이 저는 그 전에 처음에 다도 단전호흡을 해봤지만 단전호흡을 할 때 그것이 기운을 천기 기운을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서 명상법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몸뚱아리에 변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게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명상법 하는 모임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어떤 여자분이 명상법을 하다가 죽음, 임사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었을 때 죽는 경지를 명상을 하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죽은 지가 7년이 됐는데 자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명상법을 하는 상태에서 죽은 남편을 만나요. 죽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애들은 잘 있느냐 뭐냐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가 나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명상법에서 우리가 임사체험에 죽을 때 죽었다 태어난 사람들이 형상을 이 양반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요. 임사체험은 죽었을 때 저승사자에 끌려간다, 저승사자에 어디 간다, 강을 건너간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저승사자도 환상이고 실제 환상이지 그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나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의 종교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 된 얘기지만은 베드로가 로마 갈 때 예수를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를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베드로가 거기서 만나요? 애초서부터 만나면 되는 거지 그걸 거기 가서 만나서 전부가 그거는 자기 환상에서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를 전부 듣고 저는 그 양반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전부 환상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환상 속에서 헤매요. 부처님을 꿈속에서 만났다. 부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그건 뭐냐면요. 전부 제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가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 원각회 나오시던 자연신 보살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있는데 등신불에서 불이 그냥 확 나더라는 얘기. 그것도 뭐냐. 거기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요. 우리는 그것이 신통하죠. 신통하고 그것이 특별한 뭐가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건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자기 본성 자리를 깨달았을 때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태까지 금강경 공부한 거는요, 상권이 끝난 거예요. 옛날로 보면은 상권이 끝난 거예요. 저걸 안 가져왔네. 상권이 끝나고서 여기는 이제 상하권 다 함께 되고 있는데, 끝나고 하권이 됩니다. 하권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무위법을 어떻게 해야 니들이 무위법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쭉 여시아문에서부터 부처님이 쭉 말씀하신 건 전부가 무위법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무위법을 가느냐. 그리고 유위법 가지고는 무위법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은 선이라는 것은 무위법 그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염불을 하든 진언을 하든 어떤 경우든지 무위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금강반야바라밀경 하, 이게 하권입니다. 이게 이제 상권이 끝나고 하권이에요. 앞으로 나올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귀병선사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두 번째 어디 앞에는 일이었는데 두 번째 따로 나타냅니다. 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을 지성 수지독성 하면은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량공덕을 성취한다는 그걸 말씀해요. 그것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나하나 가지고 설명을 나타내서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한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설명하는 중에 10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목숨을 희사하는 것이 불료, 경전을 읽고 외우고 전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요번에 앞으로 나올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보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남을 위해서 보시올 수 있습니까? 그 전에 그 군대에서 소대장이 그 훈련받은 사람이 수리탄을 갖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그것이 터져서 소대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덮쳐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상도 세우니. 사실 그런 정신은 그 대단한 정신이거든요. 지가 생각하기에 제 목숨 여태가 어디 80까지 살아온 놈이 남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있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남을 생각해서 죽을 생각이 있으면은, 전 요새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늙어있는 치매 걸리고 암 걸리고, 요새 우리 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늙은 사람 암 든 거 거저해 주라, 돈 싸게 해주라, 해가지고 암 걸리는 굉장히 돈이 싸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도 못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은 늙은 사람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그냥 유의법으로 봐도 늙은 사람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위주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나무도 지그들이 자라나서 가을이 되면 가랑잎이 떼서 떨어져서 듣고, 그리고 지가요, 이 생물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다음 생명을 위해서 지가 살지 저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병 치료를 할 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병 치료할 때 병실이 하나밖에 없어. 늙은이하고 젊은이하고 있어. 어떤 사람 젊은이를 갖다가 치료해 줘야 돼. 늙은이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새는 거꾸로요. 야, 늙은 놈을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실제 생명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늙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아왔어요. 젊은 생명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많고 그것이 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양병원이 뭐예요? 늙은이들 죽을 거, 그 전에 왕 선생님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지금 갔었잖아요. 이 양반이 뭐, 요새 고려장이 이게 고려장이지 이게 뭐냐고 그런 얘기. 고려장이지 사실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 고려장 전부 죽을 놈이에요. 치료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연명만 해주고 있어. 그것이 과연 맞는 거냐. 옛날 고려장이 지금 요양병원보다 더 과학적이에요. 할 수 없는 놈 갖다가 붕어 갖다가 산속에 갖다가 놓고서 죽어서 끝나게 만드는. 이거는 제 생명을 끊을 수도 없어요. 죽어가지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연장시키려고 거기다 산소 끼다 뭐다 그것이 사실 맞는 거냐. 실제 진리대로 산다면 한다고 그러면은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죽을 대로 내버려 두고, 요새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연명치료 자체네, 연명치료라는 것 자체가 벌써 틀린 얘기예요. 늙어서 갈 때 되면 가게 만들어줘야지, 그거를 안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낙엽이 떨어지지 말게 만들면 나무가 됩니까? 그게 마찬가지야, 이 세상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생명체를 아주 그냥 중요하게 생겨요, 지금. 나 죽을까봐 죽으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죽는 거 항상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까봐 야단이에요. 살까봐 야단이에요. 이런데 사실은 거꾸로 죽을까봐 야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 생명체를 남을 위해서 보시오는 것이 경전 읽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지금 앞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게 부처님이. 여기서 그 얘기예요. 이유는 목숨을 희사하는 것이 불려 경전을 읽고 외우고 전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목숨을 남한테 보시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경전을 읽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앞으로 이 경전을 읽으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보시한 복이니라. 목숨을 보시했으면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아니, 우리 생각에요. 어렸을 때도, 저도 젊었을 때 생각하면 길가에 가다가, 요새는 거지가 사실 없죠.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놈한테 한 푼 주면 남한테 좋은 일 했다고 생각. 그러고 세상에 거지, 옛날에는
집에 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가 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적이 우리 집에 요새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사실 이따가 갖다가 준다고요. 거기다가 스님들도 와가지고 또 보시오라고 또 목탁지고 하거든요. 갖다 주고. 그리고 저희 시골에서 보면은 시골 사는 그 우리 동네 할아버지는 가을에 추수 오잖아요. 추수 오면은 밤낮 마당에다가 갖다가 놓는다고요. 한 움큼 갖다. 왜 놓느냐. 쥐도 먹어야 되고 새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된다고 이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게 사는데 목숨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는 복이 우리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얼마나 착해. 남한테 죄 있는 재산 다 주고 뭐 주네. 목숨 줬다는 얘기는 안 해요. 목숨 줬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목숨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이 무위법의 경지를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경을 가지는 공도 이제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수벌이야,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 수벌이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낮에 다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도 또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만 억 동안을 몸으로서 보시하더라도 이 경전 내용만 읽어도 이거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몸을 아침, 점심, 저녁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사는 게. 아침에 항아사 모래만큼 같은 몸을,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몸뚱아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만큼 몸이 생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몸뚱아리 지금 생각하면 몸뚱아리가 이게 몸뚱아리 생겼잖아요. 아니 몸뚱아리 생겨서 이걸 갖다 남한테 줬어요. 그러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사실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환상에서 만들어낸 사실이기 때문에 항아사 모래알 수많은 몸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비유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유의법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얼마나 많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가능이 무정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든 하여튼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침에 네가 항아사 모래알 수만큼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게요 몸뚱아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홍성원에서 우리 끝나고 사홍성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먼저 뭐예요? 중생무변서원답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드디어 건지겠다니.
그 중생이라는 숫자가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무한수로 많은 거예요. 중생이 사실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중생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중생도 길가에 되는 개미서부터 바이러스서부터 세균서부터 다 중생이에요. 근데 우주 밖에 전체적으로 봐서 중생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 무변서원다. 중생이 무한하니까 그거를 건지겠다. 한번 여러분들 그 사홍성을 하면서 그것도 의심에 한번 가셔야 돼요. 그 무량한 것을 어떻게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홍성이 뭐냐 하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게 사홍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번역한 거는 중생 다 건지리다. 번뇌 다 끊으리라. 법문 다 배우리라. 불도 다 성취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문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는 번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량한 중생을 건지겠다. 무량이라는 게 얼마나 숫자가 되는 거냐 이런 거. 무량한 번뇌를 끊겠다. 그 얘기는요. 여기 이제 이거하고 마찬가지. 유의법적인 생각으로서는 무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의법적으로 끊으려고 그러면은 그 제도 올라가면 제도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1, 2, 3, 4, 5, 6, 7, 8 하면서 무량 숫자를 갈 수가 있어요. 이 수학에서도요. 0에서 1, 2, 3, 4, 5, 6, 7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량 숫자가 나와요. 그 무량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나오는 게 무량 숫자예요. 번뇌가 중생이 무량 숫자로 나왔고 번뇌가 무량해. 그거를 불교 신자라고 해서 그걸 다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건질 수 없는 것을 왜 원을 세우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왜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유의법으로 봐서는 무량입니다. 그러나 무의법으로 봐서는 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중생 건지는 것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번뇌를 끊는 것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지금 무량한 아침에 무량한 이 항아산 모래알 수만큼 몸을 가지고 보시온다는 게 무량한 숫자지. 항아산 모래가 인도의 간지스강 모래알인데 모래알이 우리나라 모래알보다도 무지하게 가늘대요. 그 큰 강 속에 모래알 수많은 몸뚱아리가 나와가지고 죽고 나물 위에서 살다 죽고 이것을 아침에 한다 이거지. 그리고 점심에도 그렇게 해요. 여기 지금. 그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해요. 이게 유의법적으로는 무량한 숫자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홍선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의법으로 봐서는 무량한 건데 무의법으로 봐서는 그것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건질 수가 없으면은 안 돼. 지금 이렇게 보시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경전 문제가 나오거든. 이거에 대해서 규광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보십시오. 요 경전에 대해서.
이 경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계에 이르기, 계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아사 등의 몸으로서 보시하는 일. 사는 항아사 모래알 수만큼 몸을 가지고서 보시하는 일과 시간 시장. 시는 무량 백천만억 겁 동안.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일겁도 대단한 게 일겁도. 그 일겁이 아니라 무량이에요, 무량. 무량 백천억 겁.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무량 백천억 겁. 동안, 그 동안. 이게 시간이라는 자체는 이걸로 보면은 우리는 긴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건 나중에. 무량 백천억 겁 동안 그 시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커서 복 중에서 가장 수승한 복동이니라. 그런 무량한 그런 그 몸을 보시를 하고 시간적으로 그런 것을 했으니 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려고 하는데 만약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한 복보다 수승하느니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침에는 항아사 모래수만큼 몸을 가지고 남에 모시오고 점심 때 항아사 모래수만큼 남에게 모시려고, 그리고 저녁에도 그냥 하루 종일 일 내내 남에게 몸으로 보시오는 거예요. 요걸 가만히 상상을 하십시오. 그것도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량 억천억 겁, 무량 시간을 그런 시기로 한다 이겁니다. 그것에 얻어지는 복과, 그렇게 해서 남에게 하는 복과, 경을 지니고 의심하지 않는, 믿는데 의심하지 않는 복, 요거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듣고 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믿는 마음을 의심하고 다시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한 복보다 수승한, 그 몸을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 이거지. 어찌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미겠느냐. 그런데 경을, 지금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경을 듣고 참나 대단하다 그대로 하겠다고 믿는, 거슬리지 않는 얘기는요, 여기서 말씀은 거슬리지 않는 건 의심이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데 거슬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지니고 읽고 외우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깨달아버려.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남에게 설명을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말해서 뭐겠느냐. 그거 믿는 것만 해도 그 복보다 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목숨 모시오는 것보다 경 믿는 게 더 하열하다고 생각해요. 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경전 있는 건 우리 나 믿는다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금강경 말씀하신 걸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냐? 저는 제가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거는요, 이게 세상 한번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스님이 뭐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요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스님도 사람인데, 천만의 말입니다. 스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아니냐? 불법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어기는 사람은 스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상상력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난 저 사람을 믿었는데 결국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내외지간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냥 50년이 됐는데 그 사람 마음속을 지가 몰라요. 그 사람이 제 마음속을 아느냐? 몰라요. 아는 것은 그저 겉으로 봐서 아는 것 같지 실제 알지를 못해요. 그럼 그게 아는 겁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내 감을 잡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그거와 나 둘이 아닌 상태가 될 때가 아는 거예요. 그 경전을 믿는 것도 이 얘기예요.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전의 뜻을 내가 완전히 통달했을 때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니까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믿는 거와 그걸 지니고 독송하고 남에게 법문해 주시고 하는 거와 둘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모르니까 중생들에게 근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려니까 이것이 믿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복덕이 더 수승하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깨달아가지고 법문하는 거면 더 얘기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깨닫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기는 얘기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같이 깨닫는 것이 무위법이고 그 무위법이 유위법의 어떤 것도 상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금 사실 여기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2600년 전에 인도 사람한테 이거 말씀해 주실 때 그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항아사 모래가 어떻고 뭐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돼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에서는 그거를 다 보고 그걸 가리킨 거예요.
벽암록 제1책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법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건너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이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무제는 뭐냐면 양나라의 제왕인데 황제인데 불교를 열심히 믿어서 자기가 가사를 읽고 법문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 양반이 인도에서 도인이 왔다 하니까 만났죠. 그래서 양무제를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불심천자라고 해요. 부처님 마음이 천자다 불심천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 분이 만났으니 얘기가 그게 나와요. 달마대사한테 양무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스님을 많이 만들었어요. 절도 많이 짓고 경도 많이. 옛날에는 경 하나 만들기가 무지하게 힘들었고 경 하나 읊기가 힘들었어요. 요새같이 종이도 흔하고 인쇄술이 발달돼서 경은 있고 그런 게 쉬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것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어요. 짐이 지금 황제가 돼가지고 절도 많이 지었고 스님도 많이 만들었고 경도 많이 만들어서 중생에게 보시를 하고 했다. 이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 자랑 안 해요? 지금 세상에서도요. 어느 절에도 마찬가지에 가가지고서 1억 원 턱 내놓고 보시를 해봐요. 아이고 이거 대단한 보살님이 오셨다고 예전에. 거기다가 뭐 이재용이나 이건이나 100억이나 1000억 갖다 뜯대면은 이건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황제가 했으니까 1000억이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서 우리 제 얘기하면은 우리 조상이 어디 가다 뭐 절에다 돈을 얼마나 보시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덕을 보고 사느니 뭐 별 얘기다. 오죽하면 심천이가 장님인데 그 인당수에 떨어져서 목숨 버려서 지네 아버지 눈뜨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양무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양무제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양무제는 뭘 기대를 했겠어요 속으로. 황제님 대단하십니다. 복덕이 뭐 무량복덕입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마대사는 무공덕이래.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공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거를 아주 응축해서 말씀한 것이 무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무공덕을 알게 되면 왜 달마대사가 무공덕이라고 했느냐를 알게 되면 그때 깨침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침이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반까지 하면 되죠. 그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하모득통선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거 법문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간택심이
땅보다 두꺼워서. 사실 사람들이 간택 심은요, 지금 하모드 통선사 말씀은 땅보다도 더, 지구보다도 더 크다 이거예요. 지구보다 더 큰 게 아니라 우주보다도 더 커요. 땅보다도. 이 당시에는 하모드 통선사 계실 때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평평한 이게 되니까 두껍다는 얘기는 이 받치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거든. 실제 이 우리 간탄심은 그거 아니라 전 우주보다도 더 커요. 두꺼워서 한 토막의 살을 남에게 베품도 오히려 어려움이 되거나. 그렇잖아요. 우리 간탄심이 내가 지금 살 하나 비는 건 몰라도 그런 건 둘째치고, 바늘구멍으로 바늘 하나 딱 뜯어서 아파도, 저 새끼 날 아프게 했다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주사 놓는 건 뭐예요? 그 바늘구멍 놓는 거 아니에요. 주사 왜 놔요? 나 건강하라고 놔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도 아프다고 얘기하고 안 아프게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방법에 몸뚱아리를 보시었다는 게 이게 되는 얘기냐면요. 여기서 어려움이 되거늘 하물며 이 몸을 버려서 보시한다는 것은 누가 한 생각이라도 그런 마음 내기를 즐겨하리.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하모드 통선사 말씀이 맞죠. 이게 이것만 아니라 아까 늙은이들 얘기했지만 암 걸리고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사실 그래요. 뭐 호스피스 병동이니 뭐 죽을 때 뭐 어느니 너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가느니 뭐 하는데, 그때 사실 내 생각에 한번 제대로 생각한다면, 아주 이지적으로 제대로 생각한다면, 나 죽을 테니 안락사 시켜주시오.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내장기구는 전부 남에게 주시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놈 지금 호스피스에 있는 늙은 놈들 죽어가면서 그거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그거 아마 남은 신문에 나올 거예요. 한 번도 나 신문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때 가서 저도 딴소리 하겠죠. 딴소리예요.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 죽을 때가 되면 딴소리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을 다지고 해서 죽음에 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죽을 때 제대로 죽어갈 수가 있어요. 요새 지금 뭐 요양병원 뭐 요새 코로나도 뭐 요양병원에서 됐다 뭐. 아니 요양병원에서 저는 그래요.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요양병원에 가서 생명 유지하고 살 바에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이거지. 간단한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근데 곡기를 끊으면은 또 이게 곡기를 끊으면 바로 하루만 먹고 꼭 하루만 끊고 죽어보면 딱 좋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주사를 놓고 뭐 하고 죽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그렇거든요. 본인도 죽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보세요. 죽지 않으려고 마음을 크게 써요. 제 친구 하나 어머니가 이북서 넘어오고 황해도서 선도인데 했는데 그 90이 넘어서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사한테 왜 안 낫게 해주느냐 뭐 하든
자기 죽을 쯤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세상 살 때 정신이 있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 세상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죽을 때도 죽음에 대해서 겁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우리가 젊었을 때 하니까 늙은 다음에 하는 거야. 사람들 그 천만의 말입니다. 종교라는 게 어떤 게 종교냐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자를 믿고 의지해서 거기에 간다. 절대자가 있어야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사실 절대자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를 죽이려고 됩니다. 제 대학 동기가 미국에 가서 박사하게 되고 뭐 한 놈이 와서 얘기를 하고 뭐 해서 저하고 만나서 저도 그건 나쁜 놈이야 저도. 야 인마 그런 영화는 없어. 그냥 눈을 부르뜨고서 죽이려고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 간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너 나한테 왜 전화했나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식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절대자를 믿는 사람, 무조건 믿는 사람. 불교도 사실 그래요. 불교를 부처님을 절대자 신으로 해서 믿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참다운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부터 정신이 있을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딴 데로 말씀이 갔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되겠느냐? 그것이 어찌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숨 버리기를 하루에 3번씩 해서 탁업이 지나도록 보시를 해도 오히려 실함이 없거니 이 일은 참으로 희귀하며 짝할 것이 없도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대단히 희귀한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끝이 서게 하거든. 사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진짜 내가 한다고 그러면 머리끝이 서요. 감히 어떻게 생각도 못하는 짓이에요. 이건 지금 경을 가지는 복이 저보다 수승하다고 찬탄하시니 진실로 이 경전이 위 없음을 알겠도다. 이러니 경이 이게 지금 이건 우리만 무지하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또 경이 뭐냐 이거지. 글자냐 이거지. 우리 깨침의 경. 부처님이 보시하는 것을 하열하다 꾸짖은 것은 몸을 보시하는 것이 아주 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 꾸짖는 것은 능히 그것에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뭐냐 하면은 생명을 남에게 보시를 해도 생명의 보시어는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 신문에 이제 갖고 와다 나오거든요. 신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기사로 나오는 어떤 애가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그 장기를 애들한테
딴 사람들한테 보시오고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개에 대해서 참 죽었지만 뜻있게 죽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보시올 때 남은 생명을 살렸다는데 뜻을 가지고 자기가 착하는 마음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몸뚱아리 전체를 갖다가 줬다 그러는데 자기 몸속에 마음속에서 나는 남을 살렸어 하는 착하는 마음이 안 생기느냐. 그 착하는 마음이 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말씀인 뭐냐면 전부가 착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부처님이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면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않겠네. 집착하기 때문이지. 다만 보시를 하되 그는 다 좋다 이거지. 생명을 보시오고 남에게 보시를 하되 마음에 머문 바가 없다면 이것이 곧 보살의 행위니라. 어떤 경우도 내 마음에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를 할 때요, 세 가지 청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시오는 자기 자신이 없어야 되고, 보시 받는 상대가 없어야 되고, 보시하는 물건, 보시 뭐하는 물건이 없어요. 그거의 세 가지가 없어야 청정한 보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깨달음의 경지를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보시죠. 경을 믿는 것은 경을 가지고 설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그렇죠. 경을 믿는다는 것이 경을 지가 아는 것보다는 못하는요. 많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앞의 비유. 앞의 비유가 뭐냐면 여기 가로가 있잖아요. 무비선상 칠보로 보시는, 앞에 그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칠보로 남에게 보시하면 그 봉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부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는 수승합니다. 이제 규봉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육조. 부처님이 설하시되 말법시대에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불교에서요 말법시대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다가 오래돼 가지고 된 시간을 말법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법시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한 것을 안 믿는 데가 말법시대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안 믿고 욕하고 간 놈들이 많아요. 그건 말법시대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우리는 보고서 아유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이 됐으니까 말법시대에 됐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말법시대 중생이 어떡하냐, 방법 있어? 말법. 무착선사가
그 전에 얘기 들으셔도 알지만 전삼사 후삼삼 이라는 말씀 들었죠. 무척선사가 중국의 오대산이 문수보살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수성지라고 그래요. 거기로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삼보일배가 아니라 일보일배로 해서 중국에서 문수보살 저 오대산을 간 거예요. 가다가 늙은 사람을 만났어요. 늙은 사람을 만나, 그거 사실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기는 하죠. 우리 같은 요새 사람들은 정기를 못해요. 이 양반이 가자는 대로 가가지고서 저녁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자네 있는 데서는 어떻게 불법 수장하느냐. 아이, 말법 중생이 별거 있습니까? 그저 경전이나 조금 외고 그저 지게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그저 산다. 이렇게 이제 말법 시대. 이게 무착선사도 깨치기 전에 말법 시대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하면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는 데가 말법 시대.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얻어 듣고 그냥 우리가 제대로 지금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경이 있다니까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믿는다는 거, 종교 믿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슨 종교 믿어? 난 기독교 신자예요. 당신은 뭐 불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누가 보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간 거야. 뭐가 좋은 건지도 몰라요. 왜 좋은 거야? 아니 좋다니까 좋네.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면 남의 종교 자꾸 얘기해서 안 된 얘기지만 그럼 여호와 하느님 본 사람 있어?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이 세상 인간이 세어나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여호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어요. 우리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교 왜 믿느니? 좋다니까 믿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고 해서 가서 믿어.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믿는 거지.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뭔지 모르고서 불교 신자래요. 그게 무슨 불교 신자예요? 그냥 제대로 믿어요. 그렇게 돼도 의도 들었어. 지금 경은 의도 들었어. 금강경은 의도 들어가지고 그때 신심을 낼 때. 이제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 그래요. 의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냐.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진짜 거슬리지 않게 되면은 하는 얘기예요.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상이 나지 않으리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진짜 불교 신자는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에요. 진짜 불교 신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 불교 신자다. 이 속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부처님의 치견이로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견입니다. 이제 1시간이 다 됐네. 이거 육조 스님 법문은 내주 다 됐죠? 내주에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요. 선에서 화두라는 거 있잖아요. 마상근, 무, 뭐
이것이 뭐 얘기하는 거냐? 뭐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화두라는 것은 뭐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뭐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화두 속에는 금강경에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다 응축돼서 나온 겁니다. 아까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나 수초동산선사가 마상근이라고 말씀하신 거나 운문선사가 똥막대기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그것 자체가 전부 응축돼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부처님 지견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 특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상에서도 화두와 같이 지금 현상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모든 것도 지금 현장에 좋든 나쁘든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들어갈 때 이것이 참다운 부처님이 세계가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실 저도 그래요. 세상 산다면 말씀은 조동아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아픔은 싫고요. 일어나기 싫고 뭐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입맛 좋은 것만 따지고 나한테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서가 되는 거냐? 거기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실 저도 사실 80 중반이 돼가기 시작을 하죠. 언젠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내가 어떻게 세상 살을 거냐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 사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아프지 않고 깨끗하고 죽었으면 좋다고. 깨끗하다 죽으면은 배란간 살살는 놈이 깨끗하고 죽었다고. 야 나는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린 거예요. 사실 언제고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태껏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긴 이래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을 들어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되는 얘기냐? 우리는 마음을 싸잡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진리를 어긋나지 않게 세상 생각하고 사는 게